우리 서로 돌아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설립된 지 3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울 때에 악한 영들의 집요한 반대와 방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음부의 건세가 방해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악한 세력이 제 아무리 교회를 회방하고 도전을 한다 하여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교회가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악한 영들의 방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고 보면 요 위에 사찰 신도들 수백 명이 날마다 동네 주민들하고 합세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배당을 못 지었습니다. 그냥 공터였습니다. 장비가 들어오면, 포크레인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매일 정경이, 전투경찰이 200명씩 매일 오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셨는데 청와대의 안기부를 통해서 매일 이 상황이 보고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3년을 여러분 반대해서 못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막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돌아보면 여러분 바로 음부의 건세가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잠시 우리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단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도전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잠언 4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이런 악한 영들은요, 그들의 목적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람을 못 넘어뜨리면 잠을 안 잔답니다. 잠도 안 자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려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천국 못 가도록, 일어나서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후손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범죄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아무나에게 주신답니까? 이 영생은 누구에게 주신답니까?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왜 예배 때마다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우리 처소를 지금 예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들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잖아요.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만 성경책 들고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하는 짓은 못된 짓만 악한 일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고 여러분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야 되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하게 살까? 저 사람은 내가 만나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 저 사람은 얼굴 인상만 봐도 내가 막 그냥 내까지 막 기쁨이 올라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속에 참된 믿음,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만나면 불쾌하고 저거는 교회 다닌다면서 하는 짓 봐라. 세상 사람들한테 욕 듣고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여러분 꽃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알아집니까? 믿어집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요. 우리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피로 사셨다. 피로 주고 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온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다 쏟아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셨느냐?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너무 귀한 피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혈. 그래서 주님이 피로 사셨다라는 뜻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노아 때에 세상에 홍수가 났지요. 홍수가 났는데 이 노아가 만든 방주에 승선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딱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교회 안에 타지 못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더 그렇죠. 사람 속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귀신이 다 있습니다. 이 귀신이 특별한 사람한테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목사에게도 성도에게도 여러분 귀신이 들락날락거립니다. 귀신은 여러분 머리 막 풀어헤치고 흰 소복 입고 갑자기 히 하고 나타나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 여러분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람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알기 때문이죠. 공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왜 하나님이 바람과 공기는 보이지 않게 만드셨느냐? 세상에는 존재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악한 사단마귀 귀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어떻게 활동하느냐?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라고 했어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멀쩡했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조현병이니 뭐니 하면서 확 돌아버리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칼 들고 사람 죽이잖아요. 또 계획적으로 살인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남을 죽인 다음에 갑자기 환청이 들리면서 누구를 죽이라고 했다, 내가 그래서 죽였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을 밀어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지? 지금 내 속에 지금 왜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하나님, 악한 영이 지금 제 속에서 지금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할렐루야. 또 병든 자도 고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또 사람을 이처럼 살리는 곳인데요. 그런데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나 오면 병 고침 받고 아무나 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느냐? 아닙니다. 믿음이 그 속에 있어야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다른 신을 찾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찾아서 귀신 쫓아주는 곳을, 굿당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자기 인생이 답답하니까 가서 전보로 가서 물어보고, 여러분 그런 것이 전부 다 이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종교를 찾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종교를 믿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굿을 하고 자기 인생을 점을 보고 뭐 몇 년만, 3년만 지나면 괜찮다더라, 3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인생이 쫙 그냥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왜 그렇게 삽니까? 카드라. 누가 좋다 카드라. 누가 이렇다 카드라. 그러고는 따라서 간단 말이죠. 예. 여러분 전부 다 헛된 길입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풍자된 개그인데 소방서에 전화가 오잖아요. 소방서에 급하게 129죠 129죠 빨리 와주세요. 여기 불났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이러니까 용하다 점집입니다 이러잖아요. 용하다 점집. 그러니까 소방관이 기가 차서 아니 용하다는 점집에서 불날 줄 몰랐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용하다는 무당들은 전부 다 귀신, 신내림을 받은 자들인데요. 진짜 귀신을 받습니다. 근데 귀신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도 앞날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공중 건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세는요, 절대 완전한 건세가 아닙니다. 사람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도 다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도 고침받고 뭔가 인생의 해답이 풀리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아이고 이제 좀 내가 살 것 같다 이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또 답답해집니다. 인생이 또 막혀버립니다. 또 다른 병에 걸립니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 갑니다. 심판을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또 한번 몸이 그래서 찢고 싶어서 찜질방을 갔어요. 그 찜질방은요 진짜 활활 타오르는 숯가마거든요. 그래갖고 그 숯을 뺀 다음에 그 뺀 시점에 따라서 초고온방, 고온방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쪽에 가면 한쪽에 여러분 숯을 쌓아놨습니다. 그래갖고 엉덩이에 앉아가지고 그 숯 조그마한 거 하나 넣어서 자욕도 하고 이러는 곳인데 숯이 이 강대상만큼 있는데 요 근처를 못 갑니다. 뜨거워가지고요. 그 온도 여러분 지옥불의 온도 몇 도겠습니까? 지옥불에서는 여러분 1년,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 그 불지옥에서 못 나오는데 그 고통을 그러니까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 감옥은 사람을 고치고 갱생시키는 곳이지만 지옥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보내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고 영원히 멸망받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종교를 찾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지자를 써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점집의 점쟁이는 조금 뭐 보일동 말동한 거 한번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이래가지고 쌀을 쫙 펼쳐가지고 요래 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물 한번 하고 이거 하나 뽑아봐라 이래갖고 뽑고 카드를 뽑고 쌀을 쫙 해가지고
몇 월 몇 시 이래가지고 아이고 무슨 살이 있네. 해야겠어. 굿해야 돼.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잖아요. 예? 여러분 예전에 많이들 다 해보셨네요. 웃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무슨 태평성대인가. 여러분 돌아서면 또 이 태평이 무너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믿을 자인지 안 믿을 자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조직신학 교의학 원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을 이미 창세전에 정해 놓으셨다. 그 기준은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때가 되면은 자이든 타이든지 간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교회로 딱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지 아세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깊어질 때, 도무지 고난이 끝나지 않을 때,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람이 처음으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마디로 고생 바가지를 하게 되면 사람이 여러분 변화가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제 집안이 돌아가는 걸 알게 되잖아요. 가만 보니까 분명히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은행 다니셨는데 우리 집 부자였는데 왜 아버지가 지금은 목사님이 돼 계시고 우리 집 남천동 100평 주택 살다가 왜 이 망미동 이사 와가지고 저 도로 끄트머리에 3층에 연탄 가스 중독되는 집, 아침에 일어나면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뒤집어져 있는지, 버스 지나가면 막 누워 있다가도 막 온몸이 달달달달달달달 흔들립니다. 그런 집에 왜 우리는 살고 있을까?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남들은 목욕탕 갔다 나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쿠르트 하나씩 사주시는데 왜 우리는 야쿠르트 하나도 못 사줄 만큼 이렇게 가난한가? 다 알게 되니까요. 아버지가 은행 다니다가 지점장 되기 얼마 전에 사표를 던지고 퇴직금이며 집이며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다 드렸다. 그걸 제가 알게 되니까요. 아버지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거 어쩝니까? 집에 돈은 없어요. 이 집에는 희망이 안 보여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머리를 잘 짜내서 거짓말하지 않고는 용돈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발꿈치 다쳤는데, 넘어져서 발꿈치를 다쳤는데 찢어져서 집었단 말이에요. 여름에 다쳐서 항생제도 맞고 여러분 주사 치료 잘해야 되는데 병원 가라고 병원비 2, 3천 원 주시는 게 이게 너무 큰 돈이란 말이에요. 평소 때 받을 수가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병원 가라고 주신 돈을 병원 안 갔어요. 제가 병원 안 가고 그거 갖고 오락실도 가고 바나나도 사 먹고, 바나나 여러분 그때 한 개에 700원 했습니다. 바나나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사 먹고 다 했죠. 근데 1년 지나니까 발꿈치에서 고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병원비라도 좀 용돈 쓰고 싶어가지고 병원 안 갔다가 1년 뒤에 여러분 팔꿈치 고름이 나가지고 골수염 수술 뼈를 이만큼 다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꿈치가 여기는 뼈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인 게 싫어가지고 집을 나갔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집이 싫으니까, 집이 답답하니까 집을 나갔어요. 전문 용어로 출가라고 하죠. 집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요, 나갈 때 집에 있는 몇천 원 싹 챙겨서 나갔죠. 나가가지고 어디 목적지도 없으면서 그냥 마산 갔습니다. OS 한 박스 들고 마산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잘 곳이 없어요.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 어느 빌딩 계단에서 자는데요, OS 하나씩 까먹으면서 잤어요. 다음날 눈 뜨니까 아무리 내가 자존심이 있어도 이대로는 못 살 때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려니까, 하루 만에 들어가려니까 용기가 없어요. 이틀이 지나고 배가 고프고요, 씻지도 못하고 잘 것도 없고 춥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다시 집으로 가는데요,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마산에서 부산까지 걸어왔어요. 걸으니까 14시간 걸리대요. 14시간 걸어오는데도 중간에 차를 한 번 얻어 탔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싫어서 떠났는데 아버지의 집을 언제 찾아갑니까? 고난이 깊어질 때. 고난이 깊어질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집을 왜 찾아갑니까? 탕자가 고난이 깊어지니까. 몸이 병들고 아프고 배고프고 춥고 돈 없고, 그러니까 탕자가 무슨 결심을 합니까?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 되는 것이 낫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보자. 그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언제 찾아간다고요? 사람이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고난이 많아질 때, 고난이 깊을 때, 이 고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버지가 왜 목사님이 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아버지는 원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집안이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시고 집안에 법당이 있고, 근데 아버지가 은행 잘 다니시다가 어느 날 제가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심장병. 죽을 병에 걸려서 처음 교회 나오셨어요. 그전에는 교회 가자 해도 절대 안 가셨는데, 사람이 못 고치는 병, 사람을 만드신, 의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할 때는 교회 가자면, 교회 가자 할 거면 내 찾아오지 마라 이러셨던 분인데, 병이 심해지니까요, 고난이 심해지니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심장병,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매일 병 고침 받으라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 고마워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 한 1년이나 2년은 좀 다녀줘야 안 되겠나, 그러다가 끊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가셨는데, 어느 날 심장병이 다시 재발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전에도 죽을 병이었는데 그때보다 더 심한 심장병이 한꺼번에 왔어요. 이제는 정말 죽게 생겼어요.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고통, 여러분 1초도 못 참습니다. 그런데 그 숨이 막히는 고통을
그 숨막히는 고통을 여러분 누가 주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죽을 병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고난을, 고통을 더 하나님이 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고난이 깊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웬만하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은 숨이 막혀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지 한 2년쯤 됐을 때에, 믿음 없이 교회 다닌 지 2년쯤 됐을 때 다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예배당에 홀로 앉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 신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내가 정말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처음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 사람이 딱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애타게 찾았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나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나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저희 누나 2명, 제 막내 3남매가 있어요. 어린 3남매가 있어요. 그런 처자식 두고 젊은 나이에 이제 은행가로, 지금 창창한 은행가도를 달리시던 분이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서글프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고 싶은 간절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막 찾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에 갑자기 덩어리부터 뜨거운 바람 같은 것이 훅 들어오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케이스가 다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애타게 찾으면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십니다. 막 성령이 아버지를 막 온몸을 감싸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누가 옆에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버지 본인이 딱 알겠더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고 전기가 흐르고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사람은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2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회개에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순간에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병 고쳐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귀신도 고침받고 또 병도 고침받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 아버지의 경우처럼.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을 고쳐주시면서 네 병 고침 받았다, 너 고침 받았다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함을 받아야 병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회개가 터져 나왔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하나님을 듣지 못하시도록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제사함을,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혈루병, 몸에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잖아요. 이 병을 고침받으려고 어떤 한 여인이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든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피를 흘리는 부정한 채로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당시에 정결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병고침을 받는 줄은 들어서 알고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병고침 받을까? 예수님 지나가실 때 몰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 받을 거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을 몰래 싹 만졌는데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순간에 나가서 병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언제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내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병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언제 귀신이 떠나가고 언제 병고침을 받습니까?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회개를 잘합니다. 생각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지나간 것들 그냥 귀찮은 듯이 그냥 대충 넘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맞지만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언짢게 해드리고 다른 신을 믿고 다른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인데요,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러분, 교회는 희생을 통해 세워집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희생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의 종이 희생해야 됩니다. 부름받은 주의 종이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사람을 대표로 목회자로 세워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지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려고 원로 목사님을, 그 당시 은행 잘 다니고 계시던 원로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원로 목사님은 그냥 보통 은행원이 아니고 부산 상고 장학생에 상업은행 수석으로 입행하셨고, 당신께서 꾸셨던 꿈은 그냥 지점장이 아니고 행장을 꿈꾸셨다 합니다. 행장. 그만큼 은행에 뼈를 묻을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평신도로 집사로 하나님을 잘 믿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사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집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답니다.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자꾸 이런 사인이 오는 거예요. 안 가보려고,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은행에서 돈 잘 벌어서 하나님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잘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목사로 부르려고 하십니까? 막 버티셨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두 손 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환경을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는요, 우리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빨리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상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종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너 은행 내려놓고 내 종이 되어라. 목회자의 길로 가거라. 여러분, 제가 새가족 전도주일에 이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이 간증을 전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나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간증에 나도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원로 목사님이시자 제 아버지이시니까 제가 아들 아닙니까? 곧 있으면 지점장인데 은행 사표 내고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늦가기 40세에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다시 시험 쳐서 들어가셔야 되고, 여러분, 안 해도 될 생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은행 얼마나 신의 직장입니까? 지금도 신의 직장이지만, 예? 당시에도 얼마나, 여러분, 당연히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고 계셨고,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의 길로 불려가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송별회를 하면서 술이 취해서 고함을 지르고 속상해서, 너무너무 친구를 사랑하니까 속상해서, 네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느냐?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신의 직장을 여러분 그만두고 하나님 목사 되겠다고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분이 하는 말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제 아버지가 미쳤거나 미치지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신의 직장도 던져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여러분, 미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 아버지가 멀쩡한 사람일진데 왜 그 길을 갈까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학교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았어요. 나는 우리 집이
이런 집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 집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하고, 중국집 배달하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더라. 기술 배워가지고 빨리 성공해야지. 제가 오토바이 센터에서도 2년 동안 기술 배웠습니다. 요 주유소 맞은편에 태양 오토바이, 제가 저 사장님한테 공구 던지면 빨리 공구 못 찾아오고 이러면 막 성격이 더럽거든요. 공구를 던져가지고 제 머리에 피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목욕비로 9만 원 월급 받았어요. 기술 배우려고. 기술 배우려고. 그러고 보니까 저게 막 손에 떼끼고 너무 사람이 추접더라고. 이거 안 되겠다. 일확천금을 한번 벌어보자. 누가 아는 동생이 다른 직업을 소개해 주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를 자퇴를 하고 강안리에서 여러분 삐끼를 했잖아요. 가라오케, 천국 같은 가라오케 단란주 좀 안 가십니까? 제가 데리고 간 손님이 술을 먹으면 15%를 저한테 주는데 하루에 보통 제가 15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술 먹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반항하는 거야. 아버지 보세요. 누나들 내 용돈 줄게. 아버지가 못 주는 돈 내가 주는 걸 막 유세를 떨었다는. 여러분 이게 집안입니까? 이게 하나뿐인 아들이 학교 자퇴하고 학교 안 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주점에서 일하고.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은행 계속 잘 다녔으면 이래 됐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왜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런 희생을 당신께서 하셨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이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을 병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밖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설교하면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희생이 아니고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주의 종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희생하면 희생하는 곳에 여러분 열매가 나타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천둥 다 이겨냈겠습니까? 여러분 꽃이 펴야 되고요, 꽃이 이쁘다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안 생깁니다. 꽃이 죽어야 됩니다. 꽃이 떨어져야 됩니다. 꽃이 떨어져 죽은 그 자리에 열매가 착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희생함으로, 그 가정들이 희생함으로 양지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37년 동안 여러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들 속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고난당하면서 같이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희생 덕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희생을 통해 세워지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교회는 고난과 희생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가 있고 쨍 하고 해 뜰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가 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내가 믿음 더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고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37년 동안 교회를 세우시며 인도에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다.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수많았던 고난이 쌓이고 쌓여왔는데 이 고난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양지중앙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양지중앙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